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5차 반연차 대회 신권 모임입니다. 총괄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유타 오렘 지역의 각 스테이크 내 아버지와 아들로 구성된 연합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President Henry B. Eyring, 제-회장단체 1보좌인 헨리 B. 아이링 회장이 오늘 저녁 신권 모임을 사회합니다. Brethren, we welcome you.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5차 반연차 대회의 신권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제가 본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이 모임은 위성 방송을 통해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코리 맨던홀의 지휘와 앤드류 언스워스와 클레이 크리스텐슨의 오르간 연주로 유타 오렘 지역 여러 스테이크 내 아버지와 아들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합창단이 Let Zion in Her Beauty Rise를 부르면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개회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레리 S. 캐처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Our beloved Heavenly Father,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겸손하게 당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역사적인 모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당신에게
살아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몬슨 회장님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손길 안에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새 놀라운 분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이 직책에 그분들을 채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분들 개개인을 축복해 주시고 간구드렸고 또한 특별히 그분들의 아내분들과 가족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 밤 저희가 함께 만나서 당신의 선택된 종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또한 특별한 축복이 이 저녁에 전 세계에 모인 젊은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당신의 특별한 영을 느끼고 또한 당신의 거룩한 신권을 갖도록 부름받았음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간구드렸고 그들이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간구드립니다. 또한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당신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 간구드렸고 또한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간구드립니다. 당신에 대해 저희들의 사랑을 또한 표하고 당신의 영이 함께하게 간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choir will now favor us. 이제 합창단이 예수님 생각하오니를 부르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닐 L.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에 이어서는 70인 회장단의 랜들 K. 베넷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The Savior perceived the strength or weakness in the faith of those 예수 around him.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겠다고 결정할 때, 그리고 구하고 붙잡을 때 하늘에서 오는 은사입니다. 구주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이 강한지 약한지를 아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며 흡족해 하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며 애석해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내 신앙을 어떻게 보실까 자문해 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또한 묻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공중에 정처 없이 떠다니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타고난 권리로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경전에 나오듯이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빛을 발산하며 그 빛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겠다고 결정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붙잡을 때 하늘에서 오는 은사입니다. 신앙은 더 강해지지 않으면 더 약해집니다. 신앙은 이 생뿐 아니라 휘장 너머의 진보에도 중요한 권능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그분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브라질에서 아롤도 카바오칸치를 만났습니다. 그는 21세에 침례를 받아 가족 중에서 첫 번째로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밝게 타올랐고 즉시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롤도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석 달 후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가장 큰 걱정거리를 아롤도에게 말했습니다. 도와줄 친척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롤도는 남동생과 두 여동생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롤도는 임종을 앞둔 어머니께 엄숙히 약속했습니다. 그는 낮에 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학에 다녔습니다. 침례 성역을 계속해서 지켰지만 전임 선교사가 되겠다는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아롤도는 성찬식 말씀을 준비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나무라는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롤도는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선지자의 부름에 순종해야 한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장애에 굴하지 않고 큰 신앙을 지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롤도는 브라질 화폐인 크루제이로를 할 수 있는 만큼 모두 저축했습니다. 23세에 그는 선교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남동생에게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 계좌에서 매달 얼마씩 찾아야 하는지를 일러주었습니다. 아롤도는 그때까지 선교 사업과 동생들의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충분한 돈이 있지는 않았지만 신앙으로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는 많은 축복 중 첫 번째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않게 카바오칸치 장로를 고용했던 은행이 그가 퇴직할 때 받게 되어 있는 금액의 2배를 지급했습니다. 이 기적은 다른 기적과 더불어 그의 선교 사업과 그가 없는 동안 가족에게 필요한 소득을 충당해 주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카바오칸치 형제는 브라질 해시피 보아비아쟁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를 되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동안 구주의 사랑과 인도를 느꼈습니다. 제 신앙이 자랐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롤도의 신앙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온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깊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으며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제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 지상에 회복된 하나님의 권능인 하나님의 신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구별됩니다. 중립지대에 서 있는 일은 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기도, 순종, 정직, 순결한 생각과 행동 및 이타심은 신앙을 키워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신앙은 줄어들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면서 즐거워하는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물러서지 말고 신앙을 지키십시오. 정직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신앙을 쌓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지성과 감성을 모두 활용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말하리라. 모든 답이 곧바로 오지는 않겠지만 대다수 질문은 진지한 연구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답을 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돕고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은 결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제자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만큼은 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확신과 용기를 구합니다. 신앙이 없거나 충실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얻은 답에 자극받아 끊임없이 의심에 빠져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에 대한 신앙이 약해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예컨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의문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비평가들은 그에게 질문을 퍼부어댔습니다. 거의 200년 전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한 사건이나 언급에 대해 21세기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며 꺼리낌 없는 질문을 던지는 신앙인들에게 선의의 조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조셉 형제를 그만 놔두십시다. 훗날 언젠가는 지금의 인터넷 검색 엔진에 나오는 것보다 100배는 더 많은 면밀하고도 신빙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나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그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숙고해 보십시오. 조셉은 90일이 채 못 되는 기간에 몰몬경을 번역했습니다. 수만 명의 정직하고 헌신적인 남녀가 회복의 대업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38세의 조셉은 피로써 자신의 증거를 임봉했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것을 정리하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경과 몰몬경, 이 두 책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확신을 심어줍니다. 여기 존 테일러 회장님이 1852년에 프랑스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출판한 프랑스어 몰몬경 초판이 제 손에 있습니다. 지금은 몰몬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 세계 110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회복의 진실성에 대한 영적, 실체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신 때는 언제입니까? 다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넓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은 제일회장단과 12사도 정원의 인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새로운 12사도 정원의 회원을 지지했으며 저는 그분들을 환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사도로 선지자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는 우리가 속이고자 숨어 기다리는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일회장단과 12사도 정원의 인도가 우리 신앙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첫 신앙의 불꽃이 작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치고 사악한 세력이 여러분의 신앙을 소멸시키기를 바라며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선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아들을 따를 때 주님께서 더 큰 빛과 지식을 주시며 여러분의 신앙은 굳건히 자리 잡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만큼 밝습니다. 이 교회의 청남들의 신앙은 놀랐습니다. 올해 6월 12일 저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유타에 있는 한 와대의 감독이 부인과 두 자녀와 함께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크 오픈쇼 감독이 당시 비행기를 몰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소형 비행장을 이륙한 후 갑자기 동력을 잃고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그 사고로 오픈쇼 감독과 부인 에이미 그리고 자녀인 테나와 엘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5살 뱄기 아들 맥스는 비행기 좌석에서 비행기 밖으로 튕겨나와 뼈만 부러진 채 기적적으로 화를 피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아들 포터 오픈쇼 장로가 마샬 군도 마즈로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중이고 17살 된 아들 제이는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섬에 있는 오픈쇼 장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자매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상심했음에도 오픈쇼 장로는 먼저 두 남동생 걱정을 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집에서 도움을 주고 포터는 선교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건 오픈쇼 장로와 동생 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픈쇼 장로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슬픔이 느껴졌지만 신앙의 불꽃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추호와 의심도 없이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시련 속에서도 힘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매우 어려운 역경 속에서 분명히 저와 동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인은 장례식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예배당에서 앞에 놓인 4구의 관을 보고 있을 때 이 17살 청남이 회중에게 말씀했는데 저는 그의 신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지친 영혼으로 제 아빠와 엄마, 테너와 엘리의 생일을 추모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울고 함께 추모하고 함께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저는 가방에서 엄마가 다음과 같이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제인, 내가 누구이고 또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거라. 우리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그리워할 거란다. 제인은 또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보다 더 적절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테너와 엘리 그리고 아빠와 함께 제 형제들과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분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셨기에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그들이 기도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우리가 아무리 외로움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소중한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태어나면서 시작되지도 않았고 죽을 때 끝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하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구주의 칭찬을 듣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청결하고 순결하게 되어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다고 약속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My heart sank. 최근 후기 성도들과 가졌던 모임에서 매우 애통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살고 싶나요? 라는 질문이 주어졌고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요? 이었고 슬프게도 거의 모든 손이 내려갔습니다. 현재의 우리와 우리가 되고자 하는 상태 사이의 차이를 인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희망을 포기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다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고 성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행사할 때 신앙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정에 도움이 될 세 가지 원리에 대해 숙고해 봅시다. 우리의 가장 어린 손자가 첫 번째 원리를 보여줍니다. 기어다니고 일어서는 법을 배운 후에 제 손자는 걷기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의 시도 동안은 손자는 넘어지고 울고 정말 다시는 시도하지 않을 거야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그 아이가 넘어질 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다시 걷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팔을 활짝 펴고 아이를 불렀으며 아이는 부모에게 눈을 고정하고 그 사랑 가득한 품을 향해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향해 극히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디딜 때 사랑하는 부모님이 언제든지 두 팔을 뻗어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그런 시도를 거듭하면서 발전하고 성공을 맛보리라는 것을 압니다.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원리는 우리가 어린아이 때 했던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기꺼운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만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들을 향한 걸음을 떼고 넘어지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고 걷는 걸음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며 혹 넘어진다 해도 일어나서 다시 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영원한 동반자를 찾기를 간절히 바라던 두 충실한 성도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두 사람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찬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러시아의 한 후기 성도인 유리 형제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성전까지의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기차에서 그는 환한 얼굴을 한 아름다운 여성을 보게 되었고 복음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몰몬경을 펼쳐 읽으며 그녀가 이쪽을 한번 쳐다보기를 바랐습니다. 유리 형제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그 여성이 후기 성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교회 회원인 것을 모르는 마리아도 복음을 나누라는 속삭임에 따라 몰몬경을 읽으며 그가 궁금해 물어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둘은 동시에 눈이 마주쳤고 유리와 마리아는 상대방의 손에 몰몬경이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놀랐습니다. 그 후로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지금 유리 쿠테포프와 마리아 쿠테포프는 영원한 동반자로서 러시아 교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단지 이 둘이 기꺼이 신앙으로 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두 번째 원리, 즉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으로 행한 만큼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한 걸음을 내디디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단지 실현됐을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주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열망하십니다. 결국 그분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10분의 1만큼만 요구하시며 그런 후에는 하늘문이 열리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앙으로 기꺼이 행동하고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특히 변화나 회개가 필요한 불편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힘을 축복받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음 걸음으로 안내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의 노력보다 더 많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모두 지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꺼이 행하기를 구하는 자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힘이 주어집니다. 매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여정을 표시하는 두 가지 필수적인 이정표가 있는데 바로 성찬식이라는 영원한 성약과 안식일 준수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지난번 연차 대회에서 안식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주 안식일을 헌신적으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각 안식일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꺼이 그분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짐하면 주님은 약속된 죄사함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하도록 해주십니다. 성신의 영향력은 우리를 향상시키고 강화시키며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두 중요한 이정표를 통해 구주께 우리 마음을 돌릴 때 그분은 우리의 노력 그 이상으로 그분은 약속된 축복을 주십니다. 헌신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할 때 우리는 땅에 충만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여정은 주님의 집으로 향하게 하며 주님의 집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구원 의식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의식과 성약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자격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언제나 합당하며 성전 추천서를 갖고 정기적으로 봉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미루거나 포기하려는 육에 속한 사람의 습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약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며 어떤 이들은 무수히 많이 실수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스스로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느끼는 행동 혹은 중독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행동과 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행하려 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할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실하게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딛지 않을 때만 실패하게 됩니다. 충실하게 구속주의 멍에를 맨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으며 우리를 절대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앙으로 가득한 한 걸음 한 걸음 모두가 하늘의 도움을 받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신에게 귀를 기울일 때 우리를 인도하는 손길이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때를 믿을 때 지혜와 인내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따를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는 기쁨을 갖기 위함이고 이 기쁨은 여러분이 합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 돌아갔을 때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품에 안겼을 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실임을 증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들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다음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그 한 걸음을 떼십시오.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n a signal from the conductor, 이제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일어서서 전지전능하신 주님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제1회장단체의 이보좌이신 디터 F. 우트로프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나 주님 따르리를 부르겠습니다. How beautiful to sing together. 얼마나 아름다운 합창이었습니까? 주님께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한 고대 역사가는 도시를 둘러싼 바벨론의 벽이 자그마치 높이 90m, 폭이 25m였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위대함에 견줄 만한 도시는 아무데도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세상의 학문, 법,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며 애굽의 힘을 꺾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침공해 불지르고 약탈했습니다.
바벨론은 쉽게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가장 뛰어나고 총명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끌고 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이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이 그 당시 12살에서 17살 사이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어린 아론 신권 소유자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여러분의 나이에 왕의 궁궐로 끌려가 세속적인 바벨론의 언어와 법과 종교와 과학을 배웠던 것입니다. 고향에서 강제로 끌려가 800km를 행군하여 낯선 외국의 도시로 가서 적의 종교를 주입받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따르도록 가르침받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했고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심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이자 생도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옛 믿음을 버리고 바벨론의 믿음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이 매우 거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말과 행동에서 자신의 신앙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인기 없는 진리를 수호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오늘날 인터넷상의 영어 속어로 반대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에 의해 flamed 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단지 대중의 조롱이란 위험만 감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종교적 권위자들을 거스른 이들은 비유적으로도 또 말 그대로 번지는 불길에 의해 해를 입는, 즉 플레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경험이 이를 방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다니엘이 믿는 자가 되기가 쉬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쉽게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에게 신앙은 마치 하늘의 은사처럼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니엘이 간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부분의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니엘이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질문과 두려움을 신앙의 제단 위에 놓고 주님께서 이해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다렸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은 다니엘을 실제로 축복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위협받고 조롱받기는 했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에 계속해서 충실하게 생활했습니다. 다니엘은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고 그로 인해 근심하게 됐습니다. 그는 학자들과 자문관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묘사하고 그 의미를 밝혀내라고 명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당신께서 요구하신 것을 할 수 없나이다 라며 간청했지만 이는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을 더 격노하게 만들었으며 그는 모든 지혜자, 박수나 술객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니엘과 이스라엘에서 온 다른 어린 생도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했고 그의 충실한 동반자들과 함께 그들의 신앙과 도덕적 힘의 근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하늘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믿는 이상한 종교 때문에 괴롭힘과 박해를 받아온 피정복국 출신인 소년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 그가 꾼 꿈을 밝히고 그 의미도 해석해 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 충실했던 결과로 다니엘은 왕의 신뢰를 받는 자문관이 되었으며 그의 지혜는 바벨론 전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대로 살았던 소년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선지자이며 의로움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모든 이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충실합니까? 우리의 종교 생활에서 언행이 일치합니까? 아니면 일요일에만 그렇습니까? 매일 하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분명히 대변합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돕습니까? 옳은 것을 말로만 합니까? 아니면 행동으로도 열심히 실천합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거룩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고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돕도록 신권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이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만한 진리와 땅과 하늘에서 인봉할 신권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전에 없이 성스러운 경전과 살아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이 축복과 특권에는 커다란 책임과 의무가 뒤따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이행합시다. 바벨론의 고대 도시는 폐허가 됐습니다. 그 찬란함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세속적인 면과 사악함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원리를 하루하루 실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압력에 미동하지 않고 유행이나 거짓 선지자들에 휩쓸리지 않으며 사악한 자의 조롱을 괴념하지 않고 악한 자의 유혹에 저항하며 우리 자신의 태만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냥 바벨론 식대로 따랐더라면 얼마나 더 편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신 제한적인 행동 강령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육에 속한 사람의 세상적인 즐거움을 탐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롱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명해질 수도 있었고 그 환경에 잘 어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길은 훨씬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구했던 그날까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바벨론의 나머지 지혜자와 마찬가지로 빛과 지혜의 참된 근원과 다니엘의 관계는 단절됐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시험을 통과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우리의 실패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대적은 교활하게 우리를 꿰어내서 의심하고 회의적이며 냉소적인 사람들은 지적이고 똑똑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기적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리숙하고 눈이 멀고 세뇌당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은사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것이 멋지다고 옹호할 것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 즉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과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이해하도록 제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험은 때때로 너무나 성스러워서 세상적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만찬을 마련하셨고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진귀한 음식을 주십니다. 하지만 냉소자들은 이런 영적인 은사를 누리는 대신에 멀리 떨어져 회의와 의심과 불신의 컵을 들이키며 방관하며 자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면 영적인 지식이라는 태양 같은 더 밝은 빛이 그들의 생각을 지혜로서 넓혀주고 기쁨으로 영혼을 채워주는데 그 누가 자신의 촛불 같은 지혜의 빛에 만족하며 인생을 살아가려 하겠습니까? 신앙과 믿음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당신이 믿는 것처럼 저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사탄의 또 다른 속임수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들은 믿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술처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를 바라는 것이 꼭 필요한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를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려는 약간의 과학적 호기심을 발휘하여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약간의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과 생각도 필요합니다. 그 말씀의 완전한 의미를 알기 위해 찾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들 중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인내와 주님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환한 조명의 플러그를 뽑아놓고서는 조명더러 왜 빛나지 않느냐고 탓하는 자와 같아집니다. 최근에 저는 자신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한 한 아론 신권 소유자에 대해 듣고는 놀랐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직접 제게 나타나시면 믿겠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제 앞길을 비춰줄 제 자신의 이해력과 지성에 의지하며 진리를 찾겠습니다. 이 젊은이의 마음을 알 길은 없으나 저는 그가 정말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그는 얼마나 쉽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거부해 버렸습니까? 이 젊은이는 조명의 플러그를 뽑고서는 빛은 없다라는 자신의 똑똑한 관찰력에 자족하는 듯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태도가 상당히 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냉소적인 것은 전혀 고상하거나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회의적이 되기란 쉽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실한 삶을 살려면 도덕적 힘과 헌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가사의한 질문이나 근심이 생길 때 신앙을 굳게 붙드는 이들이 그저 의심하고 많은 이들에 비해 훨씬 더 놀랍고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신앙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거부해온 역사가 깁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아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과서, 과학학술지, 그리고 세상의 철학이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하늘과 땅에 있습니다. 우주는 놀랍고도 심오한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오직 영적인 눈으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믿고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하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광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 강해지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주께서 갈릴리의 붐비는 거리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한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을 때 우리는 빛이 밝아옴을 알게 됩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화평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결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은사는 우리가 신앙에 참되게 해주며 우리의 영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채워줄 것입니다. 우리는 참되고 영속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이자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믿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연령에 관계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다니엘처럼 되십시오. 우리 각자가 새로워진 힘과 용기와 소망을 찾아 믿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My beloved brethren,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레스버드 장로님, 스티븐슨 장로님, 그리고 랜런드 장로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기도와 신앙으로 그분들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훌륭한 역량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이분들도 부름에 대한 확신, 즉 주님께서 이 사업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다시금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 성임된 집사에게도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연륜 있는 대제사가 새 부름을 받을 때 그렇듯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볼 때 그런 확신은 더욱 커집니다. 자기 몫을 다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에 그분의 권능을 더하시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부름은 인간의 판단력과 개인 역량의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름에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분께서는 그러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 성인받은 집사도 그것이 참으로 그러함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는 몇 년에 걸쳐 계속 배워갈 것입니다. 제 손자 중 한 아이가 오늘 저녁 처음으로 신권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아이는 6일 전에 집사로 성임되었습니다. 제 손자는 자기 생애 첫 번째 신권의 의무로 다음 주 일요일 성찬 전달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손자가 그 순간을 잘 이해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손자는 주님을 위한 자신의 일이 성찬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찬을 전달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빵과 물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성약을 지키게 함으로써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집사를 통해 성찬을 전달받는 사람에게 분명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한 요양원에서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한 집사가 허리를 굽혀서 백발이 성성한 자매님께 성찬을 전달했고 그 자매님은 성찬빵을 마치 보물처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빵을 취한 그 자매님이 손을 뻗어 집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고맙구나 하며 웃음 짓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집사는 단지 자신의 신권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집사의 노력을 배가하셨습니다. 집사의 봉사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을 때 그 자매님은 분명 주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매님은 집사가 성찬을 가져다 준 덕분에 영이 자신과 함께 하리라고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요양원에서 자매님은 혼자가 아니었고 봉사하던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론 신권을 지닌 어린 교사는 가정복음 교육을 갈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장성한 제 자녀들은 저희 집을 방문했던 한 어린 가정복음 교사의 단순한 간증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영이 그 말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 교사는 그 날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교사가 제사로 부름받을 때 주님은 그 청남의 노력을 배가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나이 어린 누군가에게 첫 번째 침례를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례 기도와 침례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봐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종인 그 제사가 드리는 것을 배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에게서 침례를 받은 그 사람은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큰 부분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한 소년에게 침례를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눈물 어린 얼굴로 제 귀에 전 깨끗해요, 전 깨끗해요 라고 속삭였을 때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신권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만난 장로정원의 회장에게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대회에서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사람들이 40명이 넘게 호명되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은 몸을 숙여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저 형제들은 모두 저활동 수련 장로들이었습니다. 놀란 저는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이렇게 활동화시켰냐고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예배당 맨 뒤에 앉은 한 청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있군요. 대부분 형제들은 저 장로정원의 회장 덕분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부츠를 신고 두 다리를 포개어 앞으로 쭉 뻗은 채 평상복 차림으로 끝줄에 앉아있는 젊은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모임이 끝나면 그 청년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런 일을 했다니 정말 놀랍다고 치하하면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잘 모르겠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분명 그는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 저활동 형제들과 다 아는 사이예요. 대부분이 픽업 트럭을 몰죠. 저도 트럭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세차하는 곳에 가서 저도 세차를 해요. 그러다 보면 친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그 삶에 뭔가 잘못된 것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요. 문제는 항상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듣기만 하고 잘못을 찾거나 지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친구들은 내 삶이 뭔가 잘못되었어. 지금보다는 더 나아져야 돼 라고 말해요. 그때 저는 무엇이 빠져있고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죠. 때때로 제 말을 귀담아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렇게 겸손했던 이유를 여러분이 찾으셨을 겁니다. 그는 자신은 작은 부분을 했고 주님께서 나머지를 채우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겪는 저활동 형제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분명 더 나은 것이 있으리라는 느낌과 그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주신 것도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주님이 종인 그 청년은 자신이 작은 부분을 행하면 주님께서 그 형제들이 본향으로 향하는 길을 따르게 하시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을 느끼게 해 주시리라 믿었을 뿐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제 몫을 다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장로정원의 회장으로 부르셨음을 알았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이 젊은 장로정원의 회장처럼 눈에 띄게 놀라운 성공을 거두지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 일에서 제 몫을 하리라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이 권세를 부여한 종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제 증조부이신 헨리 아이어링의 선교사 봉사에서도 주님의 종이 주시는 부름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 증조부는 1855년 3월 11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곧이어 에라스터스 스노우가 증조부를 제사 직분에 성임했고 10월 6일에는 올슨 스펜서가 증조부에게 체로키 부족에게 가서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주었습니다. 증조부는 10월 11일에 장로로 성임받았고 10월 24일에 말을 타고 체로키 선교부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증조부는 20살이었고 개종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신권 소유자 중에서 자신이 자격이 부족하거나 덜 준비되었다고 느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바로 헨리 아이어링이었을 것입니다. 떠날 용기를 준 것은 오직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한 종들을 통해 자신을 부르셨다는 마음속 믿음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용기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신권 부름을 받건 견뎌낼 용기를 얻는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어링 장로는 3년간 힘겹게 봉사했고 선교부 회장님이 돌아가시자 1858년 10월 6일에 열린 모임에서 새로운 선교부 회장으로 지명되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랐고 마치 새로운 집사가 느낄 법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 책임 있는 직분에 부름을 받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내가 약점이 많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임을 알고는 있지만 형제님들의 뜻에 따라 기쁘게 그 부름을 받아들였다. 이제 선교부 회장이 된 아이어링 회장은 1859년에 체로키, 크릭, 촉토 부족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노력을 도구로 삼아 많은 새로운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2 지부를 조직했으나 교회를 부지런히 찾고 지지하는 자들은 극히 적다라고 기록했습니다. 1년 후에 헨리는 자신이 봉사한 곳의 정치 지도자들이 더 이상 후기 성도 선교사들의 선교 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숙고하던 중에 그분은 선임 선교부 회장이 1859년까지 선교 사업을 연장하라고 지시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해 10월 증조부는 브리감령 회장님에게 인도를 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증조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교회 회장단으로부터 아무 말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기도로 간구했고 선교 사업을 더 연장해야 할지 아니면 시온으로 돌아가야 할지에 관해 주님의 생각과 뜻을 밝혀주시기를 여쭈었다. 기도의 응답으로 나는 이런 꿈을 꾸었다. 꿈에서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한 나는 곧장 브리검영 회장님의 집무실로 찾아가 그분을 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영 회장님, 제 마음대로 선교부를 떠나 여기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돌아가 선교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자 꿈에서 영 회장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거기에 충분히 계셨으니 괜찮습니다. 중조부의 일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문자 그대로 실현된 꿈을 꾼 적이 있었던 나는 이번에도 이 꿈이 유타로 가라는 뜻이라고 믿을 만한 신앙이 있었다. 그래서 곧바로 유타로 갈 채비를 시작했다. 중조부는 대부분의 여정을 걸어서 1860년 8월 29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고 이튿날 브리검영 회장님의 집무실로 갔습니다. 중조부는 그 경험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 회장님을 찾아뵈었다. 그분은 아주 친절하게 맞아주셨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영 회장님, 허락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기꺼이 돌아가 선교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영 회장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괜찮습니다. 형제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조부는 자신의 기쁨을 이로써 내 꿈이 말 그대로 실현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조부의 기쁨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일하셨으며 자신을 돌봐주셨다는 확신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종은 주님의 뜻을 알도록 영감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점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알고 있듯이 헨리 아이어링은 신권 회장으로서 선지자가 주님께 영감을 받아 주님의 종들을 보살피고 염려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권 부름에서 봉사하든 때때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뜻을 알고자 기도할 수 있으며 그분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행하겠다는 진솔한 소망이 있을 때 응답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느낌을 통해 당신께서 여러분을 아심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여러분의 봉사를 고마워하시며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그토록 듣기 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을 들을 만큼 여러분이 합당해지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들이 신앙으로 나아가 각자 맡은 영혼을 모두 구조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의 노력에 권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감화되어 슬픔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들이 부름을 수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을 사랑하시고 염려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하고 있다는 특별한 간증을 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봉사하도록 부르셨을 때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능력을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셨음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로 봉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노력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권의 회장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영감받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충실한 신권 소유자들의 모범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제 몫을 하고 계신 것에 고마워하십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Brethren, we are grateful for your attendance this evening.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영감에 찬 음악을 들려주신 아버지와 아들 합창단, 그리고 맨더놀 형제님, 언지워스 형제님, 크리스텐슨 형제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모임 진행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이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우리들은 니파이처럼을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 본부 청남 회장이신 스티븐 W. 오원 형제님이 폐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My beloved brethren, how good it is.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과 다시 함께하게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들은 말씀으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저 역시 인도를 받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전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우리 행복의 장애물이 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침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따르기만 한다면 종종 험난한 이 필멸의 여정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친숙한 이 찬송가의 가사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안정과 평화 있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등등. 우리는 계명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분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충만해지며 덜 복잡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면 과제나 문제를 더 쉽게 감당할 수 있고 그분이 약속하신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지를 선택할 자유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애 동안 내내 그 목표로 인도해 줄 결정을 내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적 또한 우리가 실패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우리의 의로운 소망을 저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 역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단단히 결심하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중대하면서도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삶에서 유혹을 받지 않는 순간은 없지만 청남 여러분은 특히 유혹에 취약한 연령대에 있습니다. 10대 시절은 종종 불안정한 시기이고 늘 부족하다는 느낌에 휩싸이는 시기이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자 잘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친구로 함께하고 싶은 이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나머지 표준을 낮추거나 대중의 행동을 따르라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해지십시오. 영원이라는 축복을 앗아가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내리는 결정은 영원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우리는 설득력 있는 음성, 속이는 음성, 비하하는 음성, 궤변이 섞인 음성, 혼동을 일으키는 음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음성들은 시끄러운 음성이라고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런 음성의 소리를 줄이고 대신 여러분을 안전으로 인도해 줄 고요하고 작은 음성의 영향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은 후에 권세를 지닌 분이 머리에 양손을 얹고 여러분을 교회 회원으로 확인하면서 성신을 받으시라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증거하는 그 특별한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여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약속했듯이 말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이 위안과 인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역병이라 생각되는 것들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계명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에는 자유방임이라는 역병, 외설물이라는 역병, 마약이라는 역병, 부도덕이라는 역병, 낙태라는 역병이 포함됩니다. 경전에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대적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모든 거짓의 아비이며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곳 지상생활의 행복과 다가올 세상에서의 영생을 빼앗는 것은 무엇이든 피하기를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면 대적은 그러한 속임수와 거짓말로 여러분을 파멸의 비탈길로 이끌어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멸의 비탈길에 이르면 여러분은 멈출 방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적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강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한 번은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하잖아. 고리타분해하지 마. 세상은 변했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대적은 우리를 알고 또 우리가 무시하기 힘들어하는 유혹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한 거짓말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성과 품위를 허물며 인간이 만든 세상의 철학으로 대체하려는 우리 주의 은밀한 영향력과 날로 커지는 압력 속에서 충실하고 참되게 남으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계명을 작성했다면 이를 취향이나 법률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변경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 의지를 행사하여 계명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에 불순종하거나 이를 어김으로써 오는 결과를 변경할 수 없듯이 계명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이 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저는 이사야 3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한 화평과 평안은 오직 의로움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죄를 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해이해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일에 조금만 발을 들여놓는 것은 괜찮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를 가혹하게 구속할 것이고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란 지극히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외설물, 그리고 부도덕에서 오는 중독은 실제하며 힘겨운 고투와 큰 도움 없이는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인생 여정에서 발을 헛디뎠다 하더라도 돌아올 길이 있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이 과정은 회개라고 합니다. 그 길이 어렵기는 하나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은 이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이보다 더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 온전히 회개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지금 취하기를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일찍 그렇게 할수록 이사야가 말한 안정과 평안, 화평을 더 빨리 경험할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안전이라는 길에서 벗어나 계명을 어기고 그 과정에서 가족마저 거의 파멸로 이르게 했던 한 여성의 간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각자 중독이라는 자욱한 안개를 꿰뚫어 보고는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겼는지를 깨닫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 과정이 더디게 느껴지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신권 지도자의 도움과 가족 및 충실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회개에 따른 치유하는 힘에 대해 간증한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되어 죄에 속박된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화평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바로 완벽한 복음과 완벽한 아들, 그리고 저를 위한 그분의 희생 덕분입니다. 어둠이 있던 곳에 지금은 빛이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있던 곳에 기쁨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가능해진 회개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변화로 한없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주께서는 그 축복된 선물을 여러분과 제게 주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길이 어렵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참됩니다.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내가 다시는 이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생애 내내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숙고함으로써 강한 간증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과 구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간증이 굳건히 심어질 때 그 간증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날, 이 시기에 지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아들임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이곳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신권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그 신권을 지니기에 합당하도록 삶을 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부디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Our dea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상에 회복된 진리와 신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선지자와 사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신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신앙을 키우고 간증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속죄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분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 저희가 희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떠나면서 안전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저희가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의 보혜자로서 당신의 이름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